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모든 윤리적,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일찌감치 저버린 군주들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의심할 필요도 없이 명명백백한 악이 때로는 선보다 더 필요하다고 믿게끔 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군주론의 진정한 힘이자 독이며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통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실행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를 통해 부정한 발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조율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부정한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게 한다. 마키아벨리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권력에 목마른 추기경과 교황을 포함한 종교의 많은 타락상을 직접 목격했고 권력자들의 냉혹하고 잔인무도한 면모를 고스란히 겪기까지 했다. 훗날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감금되었을 때는 죄를 자백하도록 스트라파도라는 형벌을 받기도 했다. 이 형벌은 양팔목을 뒤로 결박하고 그 밧줄을 천장에 매달린 도르래에 연결해 사람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몇 번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어깨가 빠지는 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으로 악을 이해한 사람이다. 세상 다른 시기를 살아간 많은 이들은 자신이 직접 겪고 보아온 그들만의 다양한 악을 나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각기 다른 악 가운데 무엇이 더하고 덜한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들과 달리 바로 눈앞에서 악과 마주하고 심지어 악을 향해 미소 지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과 마키아벨리가 소개하는 악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윙크와 함께 친근한 미소를 보내는 악이 바로 군주론의 실체이다. 군주론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이다. 단순한 충격이 아님 몹시도 교활한 충격이다. 마키아벨리는 독자들의 의식 속에 혼돈을 유도했다. 그 혼돈을 이끌어내는 무기는 다름 아니라 군주론에 담긴 그의 글이다. 그는 혹시라도 남이 들을까 조심스레 속삭여 말할 내용들을 글로 명확하게 언급했고 남들이 생각하기조차 꺼리는 것 또한 은밀하게 속삭이며 전하고자 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은 신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군주의 모습이 칭송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마키아벨리는 현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관찰할 것을 권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위협을 세운 군주들은 신의를 저버렸던 이들이었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단순히 신의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막 세상 모든 이가 신의를 지킨다면 이 가르침은 분명히 옳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이가 사악하고 당신에게 신뢰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당신 또한 그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을까? 단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뢰를 저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선하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철없는 발상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성공적인 군주는 진심으로 선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그저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들 알다시피 사람들은 외관적인 부분에 쉽게 속는다. 군주에게는 바로 그런 속임수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완벽한 군주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인 셈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란 훌륭한 거짓말쟁이이자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군주가 위에 나열된 덕목들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덕목을 갖추었음을 타인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했다. 심지어 그 덕목들을 갖추고 늘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군주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에 그러한 덕목들을 단지 보여주기 위해 갖추는 것은 군주에게 유용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군주는 자비롭고 신뢰할 만하고 인도적이고 정직하며 또한 신앙심이 깊은 척 행동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잔인하고 신의가 없고 야만적이고 부정직하며 신성을 더럽힐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군주는 타인들에게 어질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 어떠한 악한 방법일지라도 반드시 창조해야만 한다. 이는 마키아벨리식 행동 강령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군주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럴듯하게 말만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주는 항상 타인에게 완벽한 자비와 신뢰, 정직, 인도,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일 마지막 덕목인 신앙심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군주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지켜볼 수는 있지만 군주가 실제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 절실한 신앙심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4가지 덕목들에 대해서도 저절로 긍정적 평가를 얻고 특히나 신앙심을 중시하는 이들에게서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치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현재 정치인들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때 의례적으로 신앙심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 신뢰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전하고자 한 가르침은 단지 그러한 양면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주론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하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악은 허락된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군주로는 과정이야 어떠하든 간에 결과가 득이 되고 선행으로 여겨진다면 그 자체로는 명백히 범죄이며 부정한 악이라 할지라도 쉽게 용서되고 심지어 칭송될 수 있다고 독자들을 현혹한다. 이에 따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무도한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무신론자 레닌이 군주론을 최고의 책으로 꼽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과거 20세기의 아수라장으로 돌아가려는 자살 행위와도 같다. 비록 세월이 지나며 그 혼돈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해버렸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20세기 당시의 악몽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시기였다. 그런 지옥과도 같은 파멸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 바로 불확실한 선을 좇고자 행하기 시작한 악이 점차 더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게 하며 언젠가는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도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신과 영혼 그리고 사후 영생을 부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바이며 또한 그의 가르침이 빚어내는 궁극적인 효과이기도 하다. 마키아벨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 혹은 남들이 무엇을 옳다고 충고하는가에 두기보다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와 더불어 종교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선을 행하고 싶다면 악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이가 되어라. 결국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선하지 않은 것, 즉 악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악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마키아벨리가 기독교를 배척한 이유는 종교가 하늘에 있는 상상의 나라를 꿈꾸는데 인간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하여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가 윤리적 규율로 인간의 두 손을 꽁꽁 묶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인간들이 더더욱 필요악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은 이후 500년 동안 서양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속주의와 기독교 간의 대립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군주론은 세상을 망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책이다.